네, 오늘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정말 사모함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못해갖고 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가라여서 피곤하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진 일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 물론 신구약 성경이겠죠. 근데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도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하여 내게 관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거. 즉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들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복음을 몰라.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참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무리들이 정말 이 바다 저 바다 건너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했지만 찾으려 했지만 결국 못 들었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 은혜의 복음만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있을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사실 마지막 때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해가지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 그 이유를 그들의 행위가 악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악하다는 얘기는 뭐 살인하고 진짜 돌로 누굴 쳐 죽이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예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자예요. 제사 드리고요. 즉 자기 의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거,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구주로.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이죠.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환영합니까? 죽이려고 그랬죠. 결국은 십자가로 몰아갔죠. 율법주의 신앙, 내 의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신앙은 마치 마음의 눈에 수건을 덮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에. 마음의 귀에 이제 귀마개가 씌워진 거야. 복음이 안 들려옵니다. 이렇게 믿음이 아닌 자기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라 내 행위로, 내 의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게 되면 절대로 은혜의 복음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정말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내 행위의 어떠함으로 내 의로 의롭다함을 얻고 유지하고 이렇게 천국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 은혜 복음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면은 다른 복음은 잘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은 뭐냐? 에?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거는 믿음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믿음 위에 우리의 어떤 의가 더해져야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땅에 복도 받고 천국에도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여김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이 다른 복음은 잘 들려와요. 근데 다른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나를 더 정말 주님의 은혜, 구원의 간격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예. 정죄로 몰아갑니다. 예. 내 의를 쌓게 하는 겁니다. 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이 다른 복음이 많이 선포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참, 이 복음을 듣기가 참 힘든 시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유튜브 통해서 뭐 인터넷 통해서 또 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이 많이 선포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라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말씀은 복음이라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느냐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말씀이 지금 들려지지 않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뭐 이 땅에는 뭐 성경 공부 모임이 많아요. 뭐 성경 세미나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예. 그렇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이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모임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신학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세미나 간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뭐 그 신학교나 세미나가 그냥 그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깨닫는다,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난 능력으로 증거한다 말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원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세미나, 뭐 어떤 성역공부, 어떤 신학교가 성령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곳이 과연 있느냐 이런 관점을 볼 때는 아쉽지만 온전하게 복음만 가르치는 데는 많지 않다는 거죠. 아니 오늘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마지막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으로 볼 때 아니 말씀 사모하는 자들이 이 바다 저 바다 간데 말씀을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못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사모하는 자들 신학교 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 사모하는 자들이 막 세미나 성경 세미나 가고 근데 그렇게 사모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의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은 이제 듣기 싫어하고 다른 복음에 아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오직 은혜의 복음만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만 은혜의 복음에 쏙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다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다른 영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이 마지막 때는 은혜 복음을 싫어해요. 이건 듣기를 거부하고 귀가 가려갖고 자기 소욕을 찢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해서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준다.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 허탄한 이야기로 뭐 농담 얘기 그런 얘기 아니라 말씀을 말하는데 복음이 빠진 말씀. 그게 허탄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욕을 찢을 스승. 다른 복음은 우리의 정욕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복음은 나를 부인하게 하고 다른 복음은 내 정욕을 일으켜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11조 하면 복받는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들었잖아요. 11장 복받는다. 땅에 물질 축복받는다. 막 이 소리를 들으면 막 갑자기 막 욕심이 막 올라오죠. 뭐 창고에 막 쌓아놓을 거 없이 창고에 막 이게 뭐 물질 쌓아줘. 뭐 하면 11조 하면 와 11조 아멘 11조 내겠습니다 하고 11조 내. 예수 믿으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어. 우리가 복음을 알려주면요 그런 이상한 짓 안 한다고. 무슨 복 받기 위해서 11조입니까? 자기 소욕이 막 욕심이 있는데 욕심을 막 다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기도만 잘해보세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하고 막 금요철학 이런 거 참석해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다 해결돼요. 금식 한 30일, 한 40일 한번 해보시오. 한 40일 진짜. 여러분들 문제 안 해결될까? 사업 다 잘 됩니다. 자식 좋은 학교 갑니다. 자식 지금 시험 보는데 기도해도 안 나오고 뭐 하십니까? 자식 잘 되고만 사업 잘 되기 원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막 기쁨이 막 솟아나요. 이 다른 복음 전할 스승을 사람들이 둔다는 건 뭐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 따라 그렇게 주님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동기가. 예수님이 이미 그걸 아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그럴 때 딱 보니까 예수님 섬기면서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아주 엄마까지 나서갖고 말이지. 나중에 당신이 왕 되면은 좌우정 우의정으로 우리 자식 좀 둘 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좀 있게 해서 부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 일으키면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를 먹고 영생 얻으라. 이걸 목적으로 이적과 표적 일으킨 건데 이거 예수님 따라가면 이거 뭔가 떡고물 하나 얻겠네. 자기 욕심이 충동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딱 돌아오면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 이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욕심만 다 내려놔. 그럼 진짜 너희가 나를 만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거야. 하늘의 영광을 지금 맛볼 거야. 그러니까 너가 어차피 자기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내 말을 이해를 못해.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참 사역자들이 참 중요한데 이 가르치는 사람이 참 중요하죠. 근데 안타깝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말씀을 맡은 자들이 다른 복음을 증거할까? 저는 복음을 아는데 다른 복음을 전할 일은 전혀 없어요. 왜? 복음을 알면 복음만 전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근데 말씀 사역자들이 복음만 전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완전히 모르는 겁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장님이다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 장님 만드는 거다. 율법의 행위로 주님을 기쁘게 하라고 그러고 내가 똑바로 살면 하나님 복 준다 그런 거. 똑바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막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오직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는 거 감사하면서 이제는 막 사는 게 아니라 내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어차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 돼야 되는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거예요. 그때 영을 쫓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지 복음을. 감사함으로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도록 해야지. 성령의 감동함 따라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도록.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가리키는 거지. 그냥 우리의 열심을 나타내고 말이지. 우리의 의가 더 나타나가지고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그래서 의롭다함도 유지되고 그래서 천국 가고 잘못하면 또 구원도 잊어버리고 지옥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겁박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한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는 정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만 이거는 정확해야 돼. 이것도 정확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분입니다. 근데 난 대부분 목사님들은 물론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건 다 정확하죠. 근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는 많은 경우 다른 복음을 가르치세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살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였으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주권을 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성령에 이끌려 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예배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움직이면 구원에 감사 아래서 예배당 나오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 드리고 맡은 일을 이렇게 하더라도 공치사가 안 되죠. 칭찬받아 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도 자유하게 섬기는 거고. 근데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 한술 더 떠갖고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똑바로 살고 말이지 11조도 안 나고 말이야 주일날도 안 나고 열심히 충성봉사해야지 그래야 하늘에 상급 쌓는다는 둥. 잘못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사업도 망할 수 있고 말이지.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영혼을 갈증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영혼을 죽이는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율법 지켜 복받자 이런 내용들 신명기 28장 인용하면서 말이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그랬겠죠. 이 신명기 18장에 저주받는 얘기예요. 율법을 다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언제는 복음 증거했다가 다른 복음 전하냐면 복음을 확실하게 몰라서 그런 거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복음을 먼저 알기 힘써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이제 또 자꾸 다른 복음 전하는 이유는 이렇게 자기 배를 위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자기 정욕주칠 스승을 따라서 이제 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얼굴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비유 맞추면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해주면은 그 사람들 자기를 칭찬할 거 아니야. 칭찬도 받고 사례금도 좀 더 크게 받겠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걸 기뻐해요. 복음은 자기 소욕을 이제 쫓는 목적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죠. 복음은 자기 의는 덜은 옷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게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다다. 그것만 믿으면 된다. 그러다면 이제는 감사함으로 그냥 주님 쫓아서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인데 내 사역 쫓을 마음을 갖고 와갖고 내가 주님 섬겨서 뭔가 복 받으려고 갖고 나와가지고 뭔가 잘해드리려고 열심히 뭔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힘을 쪽 빼라고 하고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힘이 쪽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안 들려오고 복음을 싫어한다니까. 나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이게 내용을 자유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지킬래요? 꼭 금식 40을 해야 하나님 복 준다고 금식 40을 하라고 그럴까? 그렇게 어떻게 살아? 할 수도 없고요. 복음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복 준다. 율법 지키는 것이 율법을 법으로 두고 살아라. 이게 그럴듯한 것 같지만 아멘 하면 여러분들 메워버려 거기에. 율법 지키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항상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 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욕심 따라 그냥 아멘 했지만은 그게 여러분들 영혼을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져 가지고 그렇게 메말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 힘도 없어 갖고 말이지.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말도 잘 못하잖아요. 솔직하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혼자 한 다음에. 더군다나 나아가서 담대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온갖 거룩한 척 혼자 다 하고 말이야. 기도도 크게 하고 말이야. 다 내 의로 복 받으려고.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는 했지만은 그건 더욱더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거니까 구원의 간격이 없는 상태니까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사실 못하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일로 주님을 섬기려고 그게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다 자기 사역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말씀 듣지 못하는 기갈, 복음 듣지 못하는 기갈 또 정말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참 복음을 못 들어갖고 이렇게 영혼이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성령과 교통해. 자꾸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려는 걸 제발 하지 말고 먼저 구원받았다면은 적도 주님을 알려주러 오신 십자가 은혜를 알려오러 오신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게 힘쓰십시오. 성령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너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도 모든 걸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에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더 알게 하세요. 십자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세요. 이렇게 강구하세요.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복음만 증가하는 좀 인도자를 좀 붙여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그런 인도자를 보여줬다면 그 인도자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먼저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거는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복음을 깨닫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이 뭔지 알고 성령과 함께하는 복음 안의 삶이 뭔지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렇게 되면 모든 삶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씀이 열려지니까 이렇게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읽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 십자가 은혜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은혜의 복음이 이 귀한 이때에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은혜의 복음을 정말 증가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